119로 다급하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어떤 엄마가 우리 애기 몽당연필 삼켰어요. 몽당연필 삼켰어요. 빨리 어떻게 해주세요. 엄마가 급한 소리로 이렇게 막 119로 전화를 했습니다. 119에서 예, 곧 달려가겠습니다. 10분쯤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엄마가 그럼 그동안에 우리 애기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네, 그냥 볼펜으로 쓰고 계세요. 그랬답니다. 이게 매주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 하다가 이제는 포기했더라고 보니까. 시간 어디서 또 준비해서 와도 예, 얼굴이 아직도 굳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하겠어요. 보내주는 사람도 이제는 없고 예,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너무 야한 것만 안 보내주면 되겠습니다. 저 책을 제가 새벽에도 잠깐 소개했는데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 해서 오래전에 2005년도 그때 이렇게 나온 책인데 그때는 아주 베스트셀러가 되어가지고 많이 읽힌 책입니다. 제국의 바다, 식민의 바다. 왜 저 책에 우리나라 조선은 일본에게 먹히게 되었는가? 핵심이 그렇습니다. 또 일본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 36년간 또 임진왜란까지 우리나라를 먹는 나라가 되었는가? 핵심은 여러분 온 세계가 바다, 대양, 해양을 장악한 나라가 온 세계를 장악하고 선진국이 되어 있고 강대국이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해양 세력들, 바다를 장악한 세력들. 지금도 여러분 미국의 여러분 그 전함, 군함 이런 그런 것은 어마무시하죠. 그 세계를 누비고 우리나라에도 전략 자산으로 계속 보내고 이 인근을 돌리고 이 세계를 바다가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영국이, 그전에는 포르투갈, 스페인들이 모두가 해양 세력들입니다. 일본이 모두 바다를 장악한 세력들이 온 세계를 여러분 영향을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 운명, 우리가 먹히고 먹는 이 운명은 바다에서 갈렸다고 했습니다. 백길, 바닷길, 닫은 조선, 바닷길을 열고 터준 일본. 예, 이것이 한 어촌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 이것이 국가의 운명을 갈라놓았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그 나라의 관문이 항구입니다. 바다, 백길, 항구, 바다로 통하는 항구입니다. 지금은 공항이죠. 김포, 인천, 김해, 제주 이런 공항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 관문입니다. 그러나 옛날도 아닙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상용화된 지는 우리나라의 1960년도 불과 5, 60년 전에 그때부터 비행기가 여러분 비행기 70년 전에도 없었어요. 공항도 없었고 우리나라에 여러분 비행기 뜨고 내리는 것도 없었고 불과 5, 60년 전에 62년도에 김포공항, 그전에는 여의도에 공항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이제 상용화되는 것은 60년, 70년대 이후부터예요. 실제로 6, 70년대 그때부터인데 그 전까지는 외국과 통할 수 있는 길은 바닷길이요, 백길이요. 외국에 나갈 수 있고 외국 문명이 유입되고 그리고 새로운 문화가 우리나라에 올 수 있는 것은 바닷길로 통해서, 항구로 통해서 그리고 그런 것으로 통해서 올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끊임없이 바닷문을 닫았고 일본은 바닷문을 열었습니다. 일본의 최남단선 이제 오키나와 고위에 보면은 다네가시마라고, 저 책에 소개하는 것은 다네가시마에서 있었다. 오키나와보다 훨씬 작은 섬인데 다네가시마라는 섬에 이제 중국 상선이 포르투갈 상인들을 싣고 중국 상선이 난파를 합니다. 파도에 깨집니다.
그래서 이 다네가시마 섬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 포르투갈 상인이, 이건 아주 유명한 여러분 이야기예요. 여러분 네이버 박사에도 보면 그 다 있어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포르투갈 상인이 가지고 있던 긴 쇠막대기를 일본 영주가 이제 주목을 합니다. 이 쇠막대기를 조준을 해서 방아쇠를 당기니까 이 굉음과 함께 저 멀리 있는 목표물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터지는, 그게 바로 총이죠, 총. 그때 총을, 신기한 물건을 이 영주가 발견을 합니다. 이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일본은 비싼 값을 치르고 문을 엽니다. 일본은 칼의 나라입니다. 사무라이 칼의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다네가시마, 여기서부터 일본은 총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거는 그 한 나라의 여러분 그 힘의 혁명적인 일입니다. 반대로 조선은 네덜란드, 여러분 하멜, 아마 여러분이 교과서에 학교를 하멜 표류기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다고 해야 됩니다. 이게 아마 초등학교든 뭐든 하여튼 역사책에 중학교는 있을 거예요. 하멜 표류기라는, 우리나라가 15세 16세기 우리나라에 이 하멜이라는 네덜란드 사람이 와서 최초로 저 서양으로 우리나라 실상을 알린 책이 바로 하멜 표류기입니다. 하멜이라는 일행이 일본 가다가 제주도 근처에서 태풍을 만납니다. 배가 뒤집혀서 한 절반은 죽고 한 30몇 명은 제주도에 완전 파산되어서 상륙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들을 여러분 쇄국 정책을, 쇄국, 봉쇄하고 나라 국자, 쇄국 정책을 썼지요. 그죠? 조선시대는 썼어요. 그래서 문장금으로 이들을 억류하고 감금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죽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조선은 끊임없이 항구의 바다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걸어 잠깁니다. 여기에 조선의 운명은 먹히게 되고 일본은 제국의 나라, 지배의 나라가 됩니다. 일본은 열어줬어요. 우리는 닫아버렸어요. 일본은 있는 사람을 대접을 해가지고 총을 구입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거를 죽이고 아예 이 뭐 네덜란드나 저 서양이나 이거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 총은 화성총, 다른 말로 조총이라고 하죠. 조총 들어보셨죠? 개인이 소유하는 총. 우리나라는 그런 게 없었어요. 어떤 폰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개인이 소유하는 이 조총은 없었습니다. 이게 조총으로 변모를 발전해서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근본 키가 열쇠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할 때 활을 가진 나라와 총을 가진 나라, 개인 총을 가진 나라, 개인 활을 가진 나라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활을 가진 나라가 있는데 총을 개인 화기로 가지게 했다면은 한번 여러분 써먹어보고 싶지 않을까요? 한번 전쟁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그 총 한 자로 총이 구입했으면 그 총 한 자로 들어온 것이 바로 이 다네가시마 어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걸 사기 위해서 일본은 문을 열고, 일본은 그래서 그 문으로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개항이 시작됩니다. 이것이 나라와 국가의 운명을 갈라놓았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여러분 강대국으로 이어져가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참 우리는 억울하죠. 계속 문을 걸어 잠그는 조선 사람들, 지도자들, 계속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러나 우리나라 조선은 여러분 그때는 총은 늦었지만은, 어촌을 여는 총은 늦었지만은, 바닷길을 여는 것은 여러분 어촌을 여는 바닷길을 여는 것은 늦었지만, 막았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문을 열었어요. 진짜 문을 열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 문이요, 복음의 문이요. 지도자들은 막았어요. 처음에는 지도자들은 막았어요. 우여곡절 끝에, 모든 여러분 이런 우여곡절 끝에 열었어요.
지도자는 처음에는 핍박하고 막았지만은 쇄국 정책을 썼지만은 그러나 이게 밑에서부터 서민부터 여러분 막을 해도 그 사람들이 믿으니까 막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지도자 이 서민들부터 평민들로부터 복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예수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한반도의 역사가 달라졌고 우리나라 국운이 달라진 것입니다. 한반도 역사가 단군 이래 5,000년 동안 우리 한반도는 변한 게 없어요. 100년도 아니고 2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2000년도 아니고 3000년도 아니고 단군 조선에서 조선까지 단 한 번도 이 조선은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변한 것이 없지만은 여러분 복음이 들어오고부터 이 100년 120년 어간에 이 나라 이민족은 변화가 되었고 여러분 삶은 변화가 되었고 우리나라는 항상 역사를 새롭게 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지난 제가 8월 말에 여러분 필리핀을 잠깐 갔다 왔지요. 필리핀은 20년 30년 전이나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거기서 대중교통 찌푸니 20년 30년 전에 그대로 아직도 대중교통이에요. 공항 옛날 20, 30년 전이나 지금도 그대로예요. 변한 게 별로 없어요. 도로 사정 그대로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대로 우리는 그대로 아니죠. 인천공항이 있고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버스 차장이 오라이 하고 탕탕 두드리는 거 이거 지금까지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나라 도로는 세계 1등이에요. 도로와 이런 이런 건 세계 1등이에요. 얼마나 잘 정비가 되었고 잘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필리핀은 60년 70년 그때와 지금은 거의 변함이 없어요. 조금 발전했을 수도 있지만은 6, 70년 때는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최고였습니다. 최고 선진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 6.25 때 여러분 최고 많은 6번째로 참전국을 병사들을 고마운 나라예요. 그리고 보낸 나라요. 우리나라 장충체육관이나 그리고 옛 경제기획은 건물을 우리가 돈 없고 기술력이 없을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와서 지어주고 만들어준 것입니다. 문제는 그 나라에 복음의 문이 열렸는가 닫혔는가. 여러분 필리핀은 80% 이상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종교화 되어 버렸어요. 천주교는 원래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종교화 되어 버려 가지고 80% 이상이 천주교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문이 열렸는지 닫혔는지 개인이든 나라든지 입을 열었는지 닫고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 살고 죽는 일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일본 다네가시마 작은 섬에서 열린 바닷길 총 한 자루 얼마 후에 역사를 바꾸고 나라의 운명을 먹는 나라 먹히는 나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복음의 길을 열었습니다.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지도자가 연 것이 아니에요. 민초들부터 복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한반도의 역사가 달라지고 국운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유라굴로 태풍에 관한 말씀이에요. 얼마 전에도 보았습니다. 왜 볼까요? 지금이 태풍의 시대 때가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여러분 나라든 여러 가지 태풍이 지금 온 세계든 이념의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초강력 남마돌만 태풍이 아니라 초강력 태풍이 저 남쪽부터 내일 우리가 창원에 가야 되는데 전 제일 남쪽인데 이게 총해가 있는데 이게 좀 골치 아파요. 이게 흰남노 같은 더 큰 태풍이 지중해 바다에 있었습니다. 지중해 바다에 사도 바울과 이 3명 아리스타와 276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담배가 이건 역사적으로 실제 있었던 것을 그대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지중해 바다 276명 당시로 아주 큰 배가 지중해 바다를 가고 한가운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태풍 흰난노와 여러분 남마돌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태풍 흰난노나 여러분 남마돌은 한번 휙 지나가면 하루 만에 끝나지만은 이거는 14일 동안 지중해 바다를
막 뒤집어 놓았습니다. 14일 동안, 하루가 아니라 14일 동안 사람들은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다 토하고 배 안에서 재산, 곡식, 옷, 보물, 돈, 골동품, 상품, 모든 장사하는 모든 물건을 바다에 다 던져버렸습니다.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가라앉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 여러분 배를, 이 모든 물건을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태풍은 한순간에 왔다 가는데 이거는 14일 동안 흔들어 적히고, 여러분 가장 오랫동안 가장 긴 태풍에 아마 여기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암흑과 어둠과 죽음 상태 속에서 살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 사람들, 배 안의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고 아마 기절하고 살인, 실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그러한 가운데 입을 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좌우로 태풍과 여러분 길이 없고 방향이 없는 가운데 하늘을 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문을 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걱정, 염려, 입을 닫고 문을 닫고 있었는데 위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술을 열어 제낀 사람들,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 세 사람이, 믿는 사람이 거기에 탄 것입니다. 암흑과 죽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안 된다고 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겁이 났겠죠. 두려워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연 사람들, 입을 닫지 않았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그쪽으로 더 크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입을 열고, 이 세 사람, 셀이죠. 바울과 아리스타고 누가, 세 사람은 셀입니다. 구역입니다. 입을 연 사람들, 하늘을 향해서 입을 연 사람들, 닫은 사람이 아닙니다. 쇠구한 사람이 아니고 쇠국. 아까 일부에 생각이 났어요. 우리나라 대원군의 쇠국 전쟁, 봉쇄, 닫는다. 쇠국, 나라 국자. 이거는 쇠국이, 우리 개인은 쇠구. 구가 뭘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입을 닫아. 교회 나가도 입을 닫힌 사람이 있어요. 입을 닫힌 사람, 입이 닫힌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거기에 22절 보세요. 22절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래라. 내게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는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는데 작년 생각이 났어요. 작년에 여러분 이 코로나19 태풍이 또 이때 또 왕성하고, 예, 정권들은 막 죽겠다고. 지금 보니까 그때 여러분 지금 수만 명이 일어났는데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옥죄고 교회를 완전히. 그래서 이거 열린세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여기에 걸린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어요. 어떻게 너무나 창궐해가지고 많이 나타나서 그래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꿈에 보여줘요. 꿈을 제가 개척하고 25, 6년 동안 꿈에 대해서 여러분 몇 번 이야기했어요? 거의 안 했을 거예요. 한두 번, 한 번 했을까? 꿈에 호래가 나타났다고 했죠. 예, 호래가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이게 딱 하는데 보니까, 예, 이게 배고픈 호랑이라.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열린세를 시작했죠. 하나님께서, 예, 또 우리에게 저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세상이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코로나19가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너희 질병이 너희에게 철병거냐 최첨단 무기냐, 너희가 능히 쫓아내리라.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할렐루야. 그 말씀과 함께 이 호래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기도했다는 겁니다.
저도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대부분 그렇다고 여러분 꿈으로 이렇게 너무 또 받지 마세요. 꿈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받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는 이 말씀으로 지금 설교 말씀으로 그리고 성경 읽어 나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세요. 아시겠죠?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24절에 어떻게 23절에 내가 속한 바 기도하니까 내게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었다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배 안 깨진다. 이 배 깨지지 않는다. 내 기도를 너희 기도를 들었다. 너는 로마 가이사 시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거기서 교회 세워야 한다. 내가 거기에 276명 탄 사람을 다 믿게 하리라. 이 증거를 보리라. 그 사람들이 다 믿게 하리라. 너에게 붙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대답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지는 지 느끼면 없다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제 인생길에 얼마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교회 지으라 뭐 어떻게 해라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얼마나 말씀 이 말씀 사도 바울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고 이 배 깨지지 않는다. 그 사람을 다 믿을 것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두가 다 276명이 거기서 증거를 보고 다 믿고 로마에 가서 백부장 같은 사람은 로마에 가서 여러분 이 사람들은 로마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을 돕는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들의 운명이 바뀌어야 되고 저들의 죽음이 생명으로 저들의 일꾼으로 바뀌어야 되고 기적의 현장을 목도하는 증인들이 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풍랑입니다. 여러분 풍랑이 얼마나 주위의 풍랑입니까? 온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풍랑. 여러분 참 마스크 쓰고 계신 여러분 참 이 풍랑에 여기까지 살아 계시는 것 대단한 일입니다. 풍랑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풍랑이 얼마나 불어닥쳤어요. 코로나19의 풍랑이 왔죠. 참 이것도 내 생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참 어려운 것이 코로나19 이게 하루 1, 2년도 간 것도 아니고 코로나19가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엔데믹 종료를 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는 다 종료를 했어요. 유럽에는 벌써부터 안 썼어요. 우리가 수없이 다녀도 안 썼어요. 우리나라도 질본에서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이제는 엔데믹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마스크 이런 것을 다 이렇게 해체하고 이렇게 이제는 코로나19의 그 종료를 선언해야 됩니다. 이렇게 또 신문에 또 최근에 나더라고요. 그럼 동해 산불 났잖아요. 동해 산불 우리 교단이 지금 그 집 지어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으로 통해서 또 물가가 폭등하잖아요. 공공요금이 또 오르고 유가가 불안하고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1,400 우리가 선교를 하고 외국으로 돈을 보내기 때문에 환율은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이게 10년, 20년 전에 그만큼 올라갔던 것이 지금 한 20년 만에 환율이 폭등하고 1,400 얼마 우리 아들이 전에는 10,000원을 받을 수 있으면 이제는 그걸 더 적게 많이 못 받는단 말입니다. 겨울 가스 대란이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옵니다. 전쟁 때문에 태풍이 지금 있는 것이고 곳곳에 아우성이고 곳곳에 지뢰밭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여러분 절망하거나 안 된다거나 이럴 때 입을 닫고 있지 말고 풍랑 때 입을 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이 276명이 탄 배가 풍랑 때 입을 닫고 있었으면 그들 살지 못합니다. 절대로 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그리고 3명의 기도 소리를 듣고 저들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들을 다 살려주고 다 일어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합니다. 스로보네의 여자가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 입을 열지 않았으면 못 고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가까이 왔는데 그냥 여러분 입을 닫고 있었으면 그건 못 고칩니다. 눈을 뜨지 못합니다. 성경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랑일 때 입을 열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고 이 세 사람, 바울과 아리스타하고 누가 곳곳에 아우성이지만, 곳곳에 풍랑이지만, 길이 없지만은 유일하게 입을 열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입을 열었습니다. 닫는 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입을 열기를 바랍니다. 조선은 입을 닫았어요. 조선은 항구를 닫았어요. 오천을 닫았어요. 일본은 열었습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입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조선처럼 쇄국하지 말고, 쇄구하지 말고 오픈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셀도 바울과 아리스타하고 이 세 명은 셀을 말해요. 셀이 함께 오픈하기를 바랍니다. 기도도 오픈하기를 바랍니다. 다 열리기를 바랍니다. 자꾸 셀이 닫고 하지 않고, 교회가 뭐라고 해도,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해도 입을 닫고 기도도 안 하고 전도도 닫고 하지 않고, 이 닫는 거예요. 닫는 겁니다. 역사가 달라지고 증거가 달라지고 여러분 먹히고 먹는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쇄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풍랑일 때는 입을 열으라는 겁니다. 입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차원이 다른, 먹느냐 먹히느냐, 개인과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여는 쇄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